잠언 28장 22절입니다. 눈이 약하면 삶이 곤궁하다. 이런 점 어떻게 좀 더 의미 있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 번역을 보면 악한 눈이라는 것은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다. 이렇게 악한 눈이 있는 사람, 악한 눈이 있는 자, 이 사람은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눈이 어둡다, 눈이 악하다. 그래서 이렇게 뭐 눈이 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함께 이해를 하고 은혜를 나누려니까 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눈이라는 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진다. 그것도 죄로 눈이 이렇게 가려진 상태. 이런 상태가 사실은 어떤 상태냐면 현실에 가까이 있는 곳에 뭐 이렇게 급급하고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내 것으로 챙기고 이게 이제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부자가 되는 데만 바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좀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 시, 본다, 눈, 안목 그런 관점 이런 차원에서 이 본문을 좀 이해하면은 조금 더 이 지혜자가 정말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 그게 어떤 건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시력이 좀 약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저 몽골족들은 먼 초원에서 그 푸르른 초원을 바라보면서 멀리 보기 때문에 시력이 2.0이래요. 더 좋은 사람도 있겠죠. 시력이 2.5 막 이렇게. 근데 현대인들은 이 오염된 공기, 그다음에 좀 안 좋은 환경, 그다음에 콘크리트 건물 이런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시력도 자꾸 나빠져서 저도 어렸을 때 무슨 안경 쓰고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경을 써야 되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시력은 눈이 사물을 인식하는 물리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좀 시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는 사실 상관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각부터 시작해서 시선까지가 오늘 이 본문과 좀 연관이 있어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통해 사물을 인지하는 감각. 시야는 이건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이 볼 수 있는 넓이와 범위. 조금 더 차원을 높이면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시야가 좁다, 시야가 넓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시야가 이렇게 넓고 아파트도 이렇게 앞에 다른 동이 다 가려서 시야가 가리는 데도 있지만 탁 튀어가지고 앞에 호수가 보이고 멀리 산이 보이고 이런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참 이 아파트는 시야가 넓고 좋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사실 오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보는 것과 관계된 건 시선이에요. 눈이 향하는 방향과 관심의 초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뭘 바라보고 있는지 나무를 바라보는 시선, 구름을 바라보는 시선, 시선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차원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인생을 바라보는 방향과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시선이 머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시선은 나중에 가서 이렇게 깊이를 생각해 보니까 비전과도 관계가 돼요. 오늘 내 시선이 바른 시선, 아주 건강한 시선으로 인생을 보면 그것이 현실에 보는 시선을 조금만 더 멀리 보고 또 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비전이 되겠죠. 올바른 방향과 관점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면 그게 이제 해안도 되고 그게 그 시선이 결국은 비전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 시각, 시야, 시선 이거를 좀 염두에 두십시오.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악한 눈은 악한 마음에서 온다. 그러니까 이 악한 눈이라는 것이 시력의 관점에서 눈이 좋고 나쁘고 뭐 좀 글을 안경 없이도 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시각, 시야, 시선의 차원에서 보면 이게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이 악한 눈이라는 것이 마음의 악함이 시선을 통해 드러나는 거잖아요. 마음에 벌써 마음이 그 방향이나 관점이 마음에서부터 결정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게 악한 눈이에요. 마음이 악하면 악한 눈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릇된 시선과 그릇된 관점과 그릇된 방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겠죠. 저는 이제 이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선이 중요하구나.
가까이 있는 것만 시선이 가까이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현실에 건강하고 바른 관점, 바른 마음에서부터 오는 바른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런 관점을 조금만 눈이 열려서 조금 더 멀리 보고 더 멀리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꿈이 있는 사람이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시선이 중요하겠죠. 시선에 따라 방향과 그게 달라지니까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동쪽을 바라보는 시선과 서쪽을 바라보는 시선은 똑같이 보는 것이지만 뭐 천향지차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잠언 2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나라 초기에 건국 초기에 두 지도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남 이승만, 백범 김구. 이분들은 참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신 선한 그리고 좋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도자에게 있어서 이 두 지도자가 사실은 많이 불편했어요. 관계가. 그리고 또 서로 보는 시선이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은함이라고 하는 이가 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고 지금도 세계 최고의 명문인 그런 대학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이렇게 넓어졌어요. 그리고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에게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라는 면에서는 백범이라든지 우남이 다 동일한 사람이었지만 이 시야에 있어서나 시선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우남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또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면에서는 두 분이 다 같지만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시야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시야가 열린 사람하고 그냥 민족만 바라보고 그냥 앞에 것만 바라보는 것이죠.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아주 시야가 좁고 시선이 그냥 그 현실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제가 시야, 시선 이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이 조금 더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구나. 악한 눈이라는 것은 무슨 폭력적인 어떤 눈이라든지 뭐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만드는 그런 눈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정말 악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을 단기적으로 앞에 있는 것만 급급하다가 그냥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눈이 악하면 마음이 악한 것이고 결국 시선이 그릇된 방향과 그릇된 차원에 머물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하고 넓게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참 지혜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의미 있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악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악함이 시선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방금 말씀드린 두 지도자는 이런 면에서 시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시선에 있어서도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각기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이죠. 다행인 것은 넓은 시야와 바른 안목을 가진 그런 관점을 가진 역사의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하는 면에서 저는 감사해요. 물론 뭐 백범이라고 하는 이가 귀한 분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22절의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성경 말씀 참고 구절 한번 볼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이 말씀도 이 시선 또 시야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이 성하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순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눈이 시선이 바르고 선하고 순전하면 그 다음에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근데 이건 우리 몸으로 비유한 건데 온 인생이 밝을 것이요. 그 가정의 미래가 또 밝을 것이요. 그 인생이 또 밝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 시야, 시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주 제 마음에 이런 말씀도 우리끼리 나누기는 참 아쉽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시야가 좀 넓어지고 또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는지 이런 것도 좀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가 어지럽잖아요. 그런데 이제 참 힘들고 그냥 어떤 지도자는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는 다 덮어놓고 이제 그런 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 깔아뭉개고 이렇게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냥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그러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시야가 좁다. 이번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래서 저는 맨 처음에 시야가 제가 좁았을 때 어떻게 계엄을 하려면 정말 제대로 하지 저렇게 엉성하고 허접하게 해가지고 나라를 들쑤셔놓고 저럴까? 좀 그렇게 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참 바보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또 나와서 사실은 내가 계엄을 선포한 거는 무슨 누구를 체포해서 구금하고 내가 뭐 더 독재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에 있어서 개표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으로서 알게 되었다. 그런데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이 계엄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증거를 확보하고 나라의 미래를 정말 제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했습니다. 나는 오직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선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는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검찰총장까지 하시고 지금은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뭘 더 아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밝은 눈을 가지고 이 나라의 형편을 들여다보고 있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참 안심이 되고 기도를 하더라도 바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기 시선이죠. 내 시선이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를 향하게 하시고 이 시선은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야가 넓이라고 얘기한다면 시선은 방향이고 그 방향이 멀고 장래까지 머물면 그게 비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다 그것을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냥 눈앞에 있는 이익, 눈앞에 있는 달콤한 것, 눈앞에 있는 쾌락 이런 곳에 머물면은 나중에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빈궁하게 될지 그거 모른다는 거야. 시선이 중요하고 시야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제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잠언 29장에 있는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외울 때 29, 18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구구단으로 외우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가 없다라는 말은 시야가 좁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비전이 열린 사람이 묵시가 있는 것이죠. 비전이 없으면 이렇게 그냥 방자히 아무렇게나 행하고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해가지고 그거 주워 먹다가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농과대학 축산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라든가 또 시선이 아주 현실적이고 좁겠죠. 그렇죠? 제가 돼지 농장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한 적도 있어요. 돼지들의 식사 시간이 되면 돼지들이 그냥 밥을 다 줄 텐데 사료를 나눠주려고 그 사료 그 컨테이너에다가 뭘 싣고 지나가면 막 양쪽에 있는 돼지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막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돼지들을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가는지 아세요? 이 돼지를 어떻게 몰고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때려도 잘 안 듣고요. 뭐 그래요. 근데 삶은 콩을 한 주먹 가지고 하나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돼지는 아주 특징이 뭐냐면 하늘을 못 본대요. 이 목이 구조가. 그래서 하늘을 볼 수 있는 데는 턱턱 자빠져가지고 볼 때만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목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콩을 하나씩 떨어뜨리면 그거 주워 먹느라고 계속 그냥 그것만 주워 먹으면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 도살장까지 들어가는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돼지들 잡는 걸 제가 봤어요. 참 뭐 그것까지 묘사하기는 힘들지만 요만한 망치 하나 가지고 그거 톡 건드리면은 그 큰 돼지도 콩알 한 개, 두 개 주워 먹고 가다가 그게 끝나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런 의미죠. 자, 말씀을 좀 더 속도를 내서 말씀을 오늘 아침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만 바빠서 이제 시야 또 시각 시선 이런 차원으로 보니까 이 말씀이 열리죠. 언제 궁핍이 자기에 들이닥칠지 알지 못한다. 방금 말씀드린 돼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시선이라는 것은 현재 방향과 초점을 말한다면 이 비전은 미래의 방향과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차원이 먼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죄악의 눈이 어두우면 이게 악한 눈인데 시야가
좁고 또 안목이 단기적인 데 머물러서 그 돼지처럼 콩알 주워 먹으러 꿀꿀거리고 따라오다가 그만 도살장에까지 도착하는 것과 마찬가지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탐욕을 따르는 자는 여기 나오잖아요. 탐욕? 이 콩 한 알 두 알 그거 주워 먹는 거예요. 탐욕을 따르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는 잠언 15장에 있는 말씀이 돼지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런 인생 아주 단기적이고 시야가 좁고 거기에만 급급해가지고 살면 그 인생은 곤궁한 인생이 된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바른 눈이 해답이다. 이게 이제 바른 눈이라는 게 뭐예요? 선한 눈인데 악한 눈과 반대되어서 멀리 보고 그리고 바르게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야가 또 시선이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결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공동 번역으로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욕심장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눈은 그다음에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이게 이제 새 번역이라면 공동 번역은 욕심장이는 언제 가난이 들이닥칠지도 모르고 재산 모으기면 급급하다. 돼지 한 마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어릴 때도 아니죠. 고등학생 때 그리고 대학교 때 제가 농과대학 축산과를 졸업했는데 그거 보면서 돼지를 콩을 하나씩 툭툭 떨어뜨리면요. 뭐 아무런 저항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졸졸졸졸 따라와서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음이 들이닥칠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죠. 잠언의 말씀을 이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바꿔보았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잠언 28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각 또 시야 시선 이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 하나가 이제 생겨난 것이죠. 주님, 제가 목자인데 제 시야가 좁고 제 시선이 다른 방향이 아니면 성도들이 다 저를 따라올 텐데 어떻게 가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죠.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제가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저의 목자의 심정이 어떻게 시야가 넓어지고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고 어떻게 성도들을 안내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을 이제 경영하는 한 사람의 경영자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시선이 바르고 시야가 넓은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좀 깊이 기도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